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이 안식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소중한 모든 성도들과 또 성전 예배를 돕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다 환영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각자에게 가장 필요된 은혜를 충만히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기준을 바로 세울 때 인생이 바로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두 사도가 서로 의견의 다툼으로 분쟁하고 갈라섰던 내용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다시 극복하고 하나 됐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과 가르침이 온전히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준이 바로 선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준이 바로 서서 문제를 해결했죠.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그리스도 중심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지 성경의 한 사례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성소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도 성경을 다 펴시고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주의 깊게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의 첫 시작입니다. 다윗 왕의 치세 말기에 이 불안했던 정국을 바로잡아 솔로몬의 통치기를 열어주는 데 기여한 오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이 다윗 왕의 노년 시절에 권력을 탐했던 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무력한 상태를 틈타, 권력 누수 상태죠. 틈타서 본인이 왕위를 강탈하려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충실했던 이 나단 선지자의 아주 지혜로운 대처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 왕이 그의 왕권을 이어받게 되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이 나단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나단 선지자가 발휘한 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여러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얽혀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발휘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명절이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흩어진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부모님도 뵈시고 또 안 봤던 가족들도 보게 될 겁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기죠. 명절을 앞두고 도리어
가족마다 더 많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목회하고 살면서 늘 예수님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각인되는 말씀이 뭐냐면, 더 선명해지는 말씀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참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때그때 바른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는지요.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일 겁니다.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너무 많이 복잡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너무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매일의 삶들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혹 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복잡한 국가의 정황 속에서 아주 지혜로운 대처로 정국을 안정화시켰던 이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될지 답을 얻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 왕이 노쇠함으로 무력한 상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국정 공백을 틈타서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상황을 판단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로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도록 충언하지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세의 상황들을 보고하고 왕께서 빨리 결단해 주기로 촉구하게 됩니다. 드디어 22절부터 31절까지 나단이 그 자리에 다시 동석하여 현재 국가 상황을 얘기하고 이 비상 상황에 왕의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시라고 촉구하죠. 그리고 다윗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 즉각적인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40절부터 53절까지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가장 이스라엘에 찬란했던 시기,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요, 살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지금 저희 한글 성경은 열왕기상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 성경에서는 열왕기상하가 합본으로 돼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어요. 이 한 권의 책을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1권, 2권으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1, 2권을 보게 된 거고 히브리 원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책 이름이 뭐냐? 열왕기의 이름이 멜라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왕기랑 같은 뜻이겠죠. 왕들의 이야기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의 첫 대목의 스토리가 아주 노쇠하고 무력한 다윗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통 왕조를 기록한 왕조의 이야기의 첫머리들이 다 어떻게 시작하죠? 아주 그 세운 왕조의 그 왕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아주 신화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용비어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비어천가가 뭐예요? 이성계의 아버지 위에 6대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막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용이 나는 것 같은 임금의 노래라는 뜻 아닙니까? 보통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한 왕들의 이야기의 첫머리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얼마나 무력한지 본인 체온도 유지가 안 돼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체온을 유지해야 될 만큼 무력하고 무능력한 노쇠한 모습의 이야기로 이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왕들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힘있고 힘찬 모습이 아니라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시작할까요?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의 저자는, 왜 성령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무력한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국기에 이 별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 별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지금도 그들이 존경하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왕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아주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노쇠한 왕의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 책이 열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건,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끝내 노쇠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무력해진다는 사실, 기억하고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라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그 이야기는 영원히 노쇠하지 않는 왕, 영원히 무력해지지 않는 왕, 영원히 무능력해지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들 마음에 다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이 누구시죠?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엄마를 따라 나온 우리 주호가 크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왕이 누구셔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무능하지 않고 영원히 무력하지 않으신 왕, 그 왕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왕,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한 세월을 의지해도 든든하신 왕 누구셔요? 응? 예수님 맞습니다. 열왕기상의 첫 대목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첫 번째 사실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뢰하는 인간 왕도 무능력해지고 무력해지고 노쇠해지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왕으로 변치 않는 한 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의 첫 시작이 되기를, 이 왕들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무력했던 이 다윗 왕이 무력한 틈을 타서 이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된 아들 이름만 몇 명이냐면 19명이에요. 근데 실은 성경학자들은 더 많을 거라고 일단은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왕이 암논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여러분, 근데 암논은 어떻게 됐지요? 그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하여 그의 오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성경의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는 어린 나이에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없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도 반역으로 인해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버렸죠. 그 다음 장자가 아도니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태생은 네 번째지만 지금 현재의 가장 왕위 계승 순위 1순위가 되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분명히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그의 형 압살롬처럼.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예쁘고 잘생기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쁘고 잘생기면 다 좋아해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아도니아를 아주 좋아하고 따랐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야심가에다가 정치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반역을 정리하고 잠재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모든 세상의 시류가 아도니아로 향해서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시류를 다시 바로잡아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솔로몬에게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의 대처와 지혜로운 행동의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었는지 오늘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단의 행동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요, 이 나단이 보인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시세나 대세가 아닌 진세를 따릅니다. 여러분, 진세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진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시세, 눈에 보이는 당시의 권력, 힘. 대세, 큰 힘. 그렇죠? 진세, 진짜 힘이라고 제가 그냥 이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요,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뜻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차기왕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였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럼 시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시세가 눈에 보이는 당시의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도니아에게 있습니다. 시세가 아도니아에게 있다 보니까 큰 힘이 또 누구에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와 대세적 판단으로는 아도니아에게 정치적 줄을 서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근데 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위 계승의 서열 순위로는 그가 바로 1순위였기 때문에요, 이 시세와 대세를 파악했던 현명한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 군권의 최고 책임자.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쿠데타는 늘 뭘 끼고 일어납니까? 군인들 끼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군부 최고 서열 1순위 요압이 누구에게 협력했냐면 아도니아에게 협력했어요. 그럼 이 쿠데타는, 이 반역은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별 2개도 쿠데타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별 2개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 5개 최고 군사령관이 아도니아와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는 실패할 수 없는 쿠데타예요. 이게 아무리 그러다고 해도, 부정적이라고 해도 군권의 최고 책임자가 선 이상 따르지 않는 건 그와 그의 가문이 멸문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권의 최고 책임자만 섰어요? 아니요.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힘만이 아니라 명분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 쿠데타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의 향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집에서도 애들이 엄마가 힘이 있는지 아빠가 힘이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란 건 본능적으로 힘 있는 쪽으로 줄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정승지 개가 죽으면 가도 누가 죽으면 안 간다고요? 정승 죽으면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힘의 향배에 힘이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예민하다는 거예요. 사회는 힘의 향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요, 사람들이 모이고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첫 번째 지혜는 권력이 집중되는 곳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세우시는 분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의 확고했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그의 모든 지혜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진세입니다. 진짜 힘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 당시에 힘이 있어 보이고 큰 힘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온 우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오늘 우리 눈앞에 시세와 대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권력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힘을 주신 그분이 진짜 세력, 진짜 힘, 진짜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진세입니다. 아도니아는 시세나 대세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 힘을 주시는 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의 지혜의 첫 번째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런 확고한 기준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권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게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돼야 돼요. 그의 이런 확고한 신념과 철학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르게 흐르도록 붙들었고, 권력을 가진 왕조차 권력을 주신 분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단은요, 지금 열왕기상 1장에서만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나단의 중요한 역할이 몇 곳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다윗 왕이요, 평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 성전을 건축해서 누구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그 간절한 열망을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고,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나 다윗이 지은 성전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 뜻과 계획은 누가 짓는 거야? 다윗의 아들이 짓는 거야. 다시 가서 전달해. 그랬더니만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제가 좋다고 말 다 해놨는데 가서 어떻게 번복합니까? 그리고 나쁜 생각도 아니고 그 좋은 생각인데 좀 지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다시 가서 다윗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의견에 어제 동의했는데 그거 제 생각이었고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생각은 당신이 짓는 거 아니고 당신 아들이 짓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 잡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11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은밀하게 진행돼서 궁중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외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나단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그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나단을 깊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정말 저도 이런 신앙인, 이런 목회자, 이런 아버지, 이런 사회인으로 살면 정말 좋겠다. 사람들의 시선과 눈을 힘 있는 사람에게 자꾸 줄 서도록,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힘을 부여하신 분에게 서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들의 의식과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이게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 돼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첫 번째를 정리하다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한 권이 팍 떠올랐어요. 이 책입니다. 이게 뭐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인데 이덕일이라는 교수님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김종서와 조선의 눈물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김종서가 누군지 아시죠? 백두산 호랑이라는 단종시대에 단종을 보필하다가 세조의 계유정난 때 다 죽임을 당한, 그렇죠? 우리나라 북쪽으로 영토를 6진이나 개척했던 탁월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요, 본래 무신이 아닙니다. 문신입니다. 그런데도 전장에 서서 북진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놨던 굉장히 탁월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계유정난 때 정권을 찬탈당하는 그 와중에 힘 있는 쪽에 서지 않아서 그게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여러분, 이 책에 제가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이게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작가가 이 책의 제일 끝부분,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제가 이 줄을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잊지 않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끝부분을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반면 현실에서 승리해 정권을 장악했던 한 명의 권남 등을 제양하는 곳은 조선 천지의 그 많은 서원 중에 단 한 곳도 없었다.
역사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현실적 이해가 아니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삶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걸었던 인생들이 성공한 인생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의 서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배양하고 제사 지내는 곳들인데, 조선의 서원을 짓는 게 조선시대는 열풍처럼 많았어요. 수백 곳. 그래서 흥선대원 때 그 서원을 강제로 철폐할 만큼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선 팔도에 당대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세조를 도와 왕위를 찬탈했던 한명회나 권남 등을 제양하는 서원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운의 극할에 죽어갔던 김종서나 사육신을 배양하는 사원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면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잠깐 이길 것인가, 영원히 이길 것인가? 다니엘 2장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던 세계의 시세들, 대세들의 힘이 끝내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뜬 돌에 의해서 다 흩어질 것을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 다니엘이 고백한 고백이 다니엘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다. 진짜 지혜는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서는 게 아니라 그 힘 있는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신 분에게 줄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부여된 권세를 쥐고 흔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안식에 나단이 가졌던 이 분명한 기준과 지혜가 우리의 기준과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민심의 변화와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여기 보면 11절 이하에서 나단의 행동을 보면 나단은 아도니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음모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요.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단이 정확히 보고 파악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봉사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자신이 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칫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사회의 변화와 움직임에 둔감하거나 무감각하기 쉽습니다. 영적 세상과 육적 세상을 구별하고 저희의 삶을 세상과 괴리시키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방법이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은 세상에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느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세상 사람들의 변화와 문제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단에게 배우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이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저는 사회를 뜯어고치자는 개혁운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단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지혜는 조급함은 중요한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박한 반역의 상황에서 총각을 다투는 때에 나단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반역이 일어났어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역을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나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실까요?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이 정확히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바로 다윗에게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지금? 밧세바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반역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근데 왜 밧세바에게 갔습니까?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그 반역을 진압하도록 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단은 바로 다윗에게 가지 않고 밧세바에게 갔을까요? 이게 또 중요하게 배워야 될 지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다윗 왕으로부터 왕 계승에 관하여 직접적 약속을 들은 당사자가 누구냐면 밧세바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반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당사자는 밧세바와 솔로몬 자신입니다. 근데 밧세바에게 이 사태에 대해 왕에게 직접 그리고 먼저 호소하도록 지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먼저 옳다고 해서 나단이 먼저 나선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밧세바 자신이에요. 그 당사자가 직접 호소하게 할 때, 직접 말하게 할 때, 직접 간청하게 할 때 다윗 왕이 그 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을 것을 안 거죠. 중요한 사안일수록요, 여러분, 제3자가 아닌 그 당사자의 호소가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나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요, 직접 당사자를 제외한 채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오해를 받아 자칫 일을 그리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라는 게, 제가 나단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이유를 이 부분에서 더 깊이 공감해요. 왜냐하면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대로 됩니까? 내가 안 매뉴얼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요,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소같이 당황하지 않을 때는 차근차근 할 일도 당황하는 순간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나단이 지금 이 나라가 잘못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이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이런 침착한 대처를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도리어 아마 나단이 직접적으로 와서 다윗 왕에게 호소했다면 제3자가 이런 문제에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이 무능력하고 무력한 노쇠한 상태 속에서는 그의 판단도 흐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단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내 아도니아를 이렇게 모함하지?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일이 없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엄청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칫 제3자인 나단이 나서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을 대신해서 왕권을 뺏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 아들 아도니아가? 내 생각에 당신보다 아도니아가 날 더 사랑하고 할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듣고 왔어? 도리어 이 일을 더 망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한 지혜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는 급하다고 정의롭다고 그 직접 당사자를 무시한 행동이 도리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행동하면 중요한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코칭하다. 이제 밧세바는 나단의 지도를 받아 이 위급한 상황을 다윗에게 호소하지요. 그 후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나단이 들어가서 밧세바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 확증시켜 줍니다. 나단 활약이 나와요. 이 호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나단이 나서서 노새함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국사의 가장 중요한 차기 대권의 계승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 상황을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노새한 다윗 왕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자각시키고 왕권을 행사해서 바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충언을 하게 됩니다. 이 충언의 반응으로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게 돼요. 우리는요, 때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능한 대처를 할 때 분노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대통령 왜 이렇게 일을 할까? 국회의원 왜 일을 할까? 이럴 수 있다고요. 물론 그들이 진짜 무능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서는 다윗 왕의 무능함을 질타하거나 다윗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은 그의 모습 어디에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노쇠하여 무력해진 왕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왕이 마지막까지 그의 책무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은 저에게 잔잔한 감동까지 줍니다. 이런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바르게 결단한 다윗 왕의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유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마지막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운 나단 선지자의 조력은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위에 조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뭐라고 썼어요? 코칭이라고 썼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로 제가 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뭐예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운동장 안에 같이 들어가서 뛰어요? 아니죠. 벤치 밖에서 그 선수들이 원래의 위치인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조언하고 충고해줘요. 이게 코칭이에요. 이게 코칭이에요. 지금 나단이 하는 행동을 가만 보세요. 나단이 왕의 일을 월권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으로서 무력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그가 왕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고 있어요. 밧세바가 밧세바로서 다음 왕을 이을 태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선 그 위치에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나단이 코칭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 어떻게 쉽냐면요, 못하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집사님 잠깐 나와봐 내가 할게, 이러기 쉬워요. 저희도 우리 애들한테 뭐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좀 나와봐라, 아빠가 할게 그냥,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원찮아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못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하도록 계속 격려하고 지지하고 코칭하도록 돕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운동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공격수 못한다고 네 나와서 뛰어 들어가서 같이 뛰는 코치는 제대로 된 코치입니까? 잘못된 코치입니까? 잘못된 코치죠. 제가 보니까요, 한국 사회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요.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들 일에 같이 뛰어서 애들 일을 해주려고 그래요. 본인 학생 때는 잘 못했으면서. 학생 때나 잘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남편 일에 끼어들어서 해주려고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 일에 들어서 해주려고 그래요. 그 각자가 맡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소명적 사역의 일을 돕는 것이, 코칭하는 것이 굉장한 지혜라는 사실을 나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라단은 이 당대에 나단이 있으므로 본인은 빛나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빛나도록 돕는 조력자였어요. 제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처럼 탁월한 왕이 끝내 노년에 타락해가고 흔들리고 기준이 무너질 때 그걸 정말 나단처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코칭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흔들렸잖아요. 바세바랑 그도 간음했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조력자가 있었냐면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공격하는 조력자가 아니라 그가 그 역할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준으로 세우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목사의 목회 스타일이 정말 나단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흔들릴 때 그 기준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코칭해주는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여받은 그 소명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걸 돕는 목사가 제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라도 힘 있는 사람을 향하기보다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지혜는 저희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변화와 문제에 반응하는 신앙인으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조급하거나 성급하면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일을 망치지 않게 해서는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급하고 중요한 일이 닥치게 될 때 사람들이 당황하느냐? 평소에 깊이 묵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축적될 때 나단처럼 하늘의 지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자신의 역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기에 코칭하는 일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남편이 남편의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아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교회 모든 남성들이시여,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그 위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부모들이시여, 자녀들이 자녀로서 그 역할 위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부모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돕는 지혜의 코칭가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과 나단의 이름의 뜻, 이 두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이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아도나이와 야훼의 합성어예요. 야훼는 누군지 아시겠죠? 여호와. 아도니아는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야훼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쁜 사람의 이름은 엄청 좋죠.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아도니아가 정말 이 이름처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됐다면 본인도 불행하지 않고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불행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도 불행하지 않았겠잖아요. 근데 이 이름대로 못 살았죠. 제가 보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가 다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근데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기준이 누가 늘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파생된 문제를 나단 선지자가 막았죠. 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단, 나탄이라고 히브리어로 읽는데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선물입니다. 나단 이름의 뜻이 선물이에요. 제가 이 이름을 듣고요, 마음이, 이 뜻이 제 마음에 아주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상의 나탄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이 명절 다가오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선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잡다단하고 얽히고 설킨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우리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늘의 지혜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